나의 백성아,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.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.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.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. 그러므로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. 그 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.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.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.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.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.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은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뭐 가진 게 없으면야 뭐 별로 뭐 내려줄 것도 없겠지만, 이제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기업 같은 것을 내려줄 때 참 별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.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 이제 유산을 상속시키려고. 요즘에 좀 많이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? S 기업이 어떻게 뭘 받았네 저렇게 하네 하면서 했지만, 사실 그게 인지상정이죠. 어떤 아비가 그 많은 걸 자식에게 물려줄 때 옛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주겠습니까?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내려주겠죠. 근데요, 그 전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.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.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해놨어도 자녀들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.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실 아무리 견고하게 이 성을 만들고, 이 바벨론 성은 정말 아름다운 성이에요. 아름다운 성. 대략 그 또 조사한 거를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있을 수 있을까? 바벨론이라는 이 성이. 하늘 정원이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. 그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이, 천상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한테 선물한 거래요. 야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? 그리고 또 성에는 항상 강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두게 해서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도도 낮추고, 한강 옆에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. 왜냐면 온도가 한 3도인가 몇 도인가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들도 인공으로 만들고, 세상에 여러분 전지를 만들었답니다. 전지. 전기, 그 전지 있잖아요. 그걸 만들 정도로 이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때가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사람들이에요.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. 처음 조금 역사에 등장하는 바벨론,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히 바벨 더 근원으로 가죠.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는데, 이제 그 역사가들은 이제 함무라비 때부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요. 함무라비도 이제 바벨론 그 저기예요. 근데 한 1000년 전 사람이에요. 지금 나오는 느부갓네살보다 1000년 전 때인데, 그때 엄청나게 이 소위 말해서 부강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정말 그 부강함이 사실은 근데 꾸역꾸역 계속 줄어들었어요. 나라가 그냥 다 망해갈 때까지 가다가 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아버지가 다시 이제 막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때 함부로 내려줬겠습니까? 아무튼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, 아들 이름이 보니까 아멜마르둑이라는 사람인데, 이 양반이 그 엄청난 제국을 받고 나서 몇 년을 다스렸을까? 깜짝 놀랐어요. 몇 개월 못 다스렸어요. 이유가 뭐냐면 암살당했어요.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나라가 왕이 바뀌어버리는데 금방금방 바뀌어요.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 벨사살 왕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바뀝니다. 메대와 바사로 바로 바뀌게 되는데,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이 돼 있어요.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.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습니까? 두려워하지 말라.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.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다.
그 아주 악독함이 있다는 거예요. 그 땅에는. 그런 걸로 인하여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그랬어요.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. 사실 바벨론이 이 당시로 말하면 최고 강국입니다. 이집트라는 문명, 뭐 우리가 5대 문명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이집트 문명도 감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는 상대도 할 수 없습니다. 몇 번 이렇게 전투를 벌이다가 완전히 깨갱하고 도망갔어요.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제국인데, 이 제국의 바벨론의 이 나라가요, 사실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우상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소하게 딱 축소해서 얘기를 해요. 우리가 52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. 우리가 모압이랑 암몬이랑 이런 데를 얘기할 때에는 그런 어떤 한 신을 얘기를 합니다. 말곰, 밀감 뭐 이렇게 또 그 나라의 그런 어떤 여신들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, 이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우상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.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거예요. 이건 고대의 그런 문헌들을 조사한 건데,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, 바벨론 시내에는 그 시내에 신전이 53개가 있답니다. 신전이 53개가 있고 예배하는 곳이 55개, 그리고 대지의 신, 땅의 신을 예배하는 곳이 300군데가 있어요. 그리고 하늘 신을 섬기는 곳이 600곳이 있고, 또 그리고 신들의 제단이 400군데가 있고, 그 모든 신들의 중심이 바로 이 마루르, 바벨론의 신, 이 신이 중앙에 딱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 신들의 문이라는 거예요. 신들의 문. 신들의 문이에요.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벨을 혼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. 언어 플레이. 말 그대로 혼돈한 세상의 그 문이 바로 바벨론이고, 성경은 참 재밌게도요, 지금 예레미야서를 쫙 이렇게 펴보시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조금 뒤쪽이긴 하네요.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이 나오고, 또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또 바벨론이 나오죠. 그리고 계시록에서 또 바벨론이 나옵니다. 바로 이 바벨론은 나라적으로는 그 나라 하나만 지칭하기도 하지만, 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.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, 또 우상과 악독한 것들을 섬기는 이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.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. 그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죠. 참, 보면은요, 이 여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, 이 여신은 하늘신 중에 하나예요. 이스타르 여신인데, 이 여신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여신을 섬기는 여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, 결혼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여인은 7일 동안 그 신전에 가서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신전으로 예배하려고 오는 남자들이 있잖아요. 그 남자들한테 몸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. 7일 동안. 이게 그 종교예요.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였습니까? 밀감은 어떻게 했었습니까?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. 이유는 뭘까요? 자기 유익을 위해서. 자기 유익을 위해서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됩니까? 그 선지자다라는 사람들이 남창의 남창. 그래가지고 온갖 추잡한 성적인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바알 신을 흥분시킨다 이거예요.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만든다. 그냥 우리는 우상 하면은 그냥 뭐 돌 만들어 놓은 것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, 그 모든 것이 나라의 문화의 모든 것이 다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는지를 우리가 보시면은,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보입니까? 천사들이
인간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빨리 그 잘생긴 놈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. 이유가 뭡니까? 지금까지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혼탁한 성적 저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. 근데 웬 잘생긴 놈들이 왔어요. 그러니까 막 롯 집에 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. 그래서 딸들을 데려다가 윤관하라고 내보냈으니 이게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게 모습이에요.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시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진노가 내리는 겁니다. 그 진노가. 벨사살 왕 때의 그 진노가 내리는 것이 큰 손가락에 나타나서 네 무게를 재봤더니 가볍다 이 얘기입니다. 네 무게를 재봤더니.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막 최고로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어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이런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를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. 우리가 살 수 있는 길,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이 바로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, 국방을 위해서 뭘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곳을 향해서 이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45절에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. 시작. 나의 백성아,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.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. 그것은 지금 진노를 받을 땅이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갇히고 저기 가니까 처녀가 지금 7일 동안 거기 그 예배 500군데가 있잖아요. 500군데가. 어디든지 가시면 그런 처녀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. 그 신전들에. 나도 쫓아가야지. 그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같이 멸망받는 같이. 어제 잠시 어떤 우리 계신 분하고 어떻게 저는 골프도 쳐본 적도 없고 골프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골프 얘기를 잠깐 했어요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 친했던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. 사실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같이 저하고 같이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. 직장에서 성공이라는 게 큰 사업적 성공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이 친구는 항상 머릿속에는 뭐만 있느냐? 골프 치러 가는 거. 골프 치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. 나는 그래서 골프 치러 가가지고 저기 하는 줄 알았더니 저하고 같이 제가 신방 같이 갔어요. 왜냐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다시. 너 예수 믿어야 된다. 알았어. 더 좀 놀다가 그래요, 걔는. 근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냐면 그 친구하고 자기 그 부사수하고 둘이서 얘기를 해요. 저 셋이서 만났어요. 걔 생일이라서 가서 만났는데 부사수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. 아내한테는 출장 간다고 속이고 다 같이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. 둘이서. 필리핀을 가가지고 뭘 했느냐? 골프를 치기만 하면 좋은데 골프도 치고 여자도 만나고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. 내가 만나고 나오면서 그랬어.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. 예?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40, 50대 남자들 웬만큼 자리 잡히면 다 이 생각하고 살겠구나. 어떻게 이러고 살 수가 있을까? 저는 결혼도요, 가능하면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요, 예수 믿는 사람은요, 환우들 버리고 도망가는 거는 죽는 거로 알잖아요.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보니까 남편들이 혼자 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병 들었다고 이혼해달라는 거예요. 허리 다쳤다고 이혼하고. 난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잘 살려고 결혼한 거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 마음이 없다. 그리고 바로 이혼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. 성경에도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. 이스라엘 항상 처녀 이스라엘, 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를 호라비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. 제일 불쌍한 인간이
호렙이구나. 제일 불쌍한 인간이 호렙이야. 여자는 혼자서 살아. 남자는 못 살아.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. 우리 같이. 뭐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왜 여자들은 암에 걸리면은 잘 견뎌내는데 남자는 못 견디냐는 얘기예요. 못 견뎌요. 농담 삼아 그랬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붙여주셨다고. 그래서 여러분,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. 아내를 사랑해야 돼. 정말 이 한국 땅도 그렇고요. 이 세상은요, 미쳤어요. 미쳤어. 다 같이 미쳤어요. 돈 벌어서 뭐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. 내게 주신 이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. 내게 주신 이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. 그걸 가지고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이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? 이 더러운 세상을 가만 놔두시겠냐는 얘기예요. 그래서 바벨, 처음 창세기 때의 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바벨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.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. 불받을 그 땅을 피해라 니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.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세요. 18장.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.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. 이거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. 소위 말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유의예요. 언어적 유의. 이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신들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.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.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.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? 받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에 보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교회 성도들도.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? 성경에 보니까 악인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악인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요즘 계속 내 머릿속에 때려요. 하나님이 왜 참으실까 지금 이 땅을 향해서. 자기 갈 바도 모르는, 내게 주신 이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,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, 내게 주신 이 시간이 그냥 맨날 주어주는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쓸어가는 쓰레기 같은 이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왜 쓸어버리지 않으실까? 왜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.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은.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. 은혜 받을 때라. 이 악한 때에 오히려 아마노들을, 이 힘든 사람들을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악하다고 생각해요. 금직풀악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으라고 온갖 정말 사기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. 정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.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. 여러분 여기에 오셨으면 하나님 만나십시오.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고 붙드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아서 그 죄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다 무너져 갈 거예요. 다.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최고로 갖다 잡아놔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.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. 난리와 난리, 소문은 계속 들릴 것이다. 그걸로 인한 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.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?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? 그걸로 다 두려워하지 마라. 핵심이 그게 아니다. 핵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. 구원.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,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,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예요. 바벨론을 붙들고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지는도다. 거기다가 갖다 드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
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, 내게 1시간을 주시든 2시간을 나에게 입고를 해주시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